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버려진 처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까지 해서 요한계시록 서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묵시 문학입니다. 묵시는 제거하다와 덮다의 합성어 덮개를 벗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미래를 예상하거나 종말을 예언하거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 짐승이 누구인지 지금 시대에 때려 맞추는 그런 책이 아니라 현재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숨겨져 있는 그 진리를 묵시문학의 수신자들, 이 묵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벗겨서 보여주는 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은 또한 묵시문학이면서 동시에 서신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신인이 있는 거죠. 애초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다, 계시다라고 하면서 종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라고 힌트를 주었지만 구체적으로 1장 4절에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묵시 문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오늘날 흔히 말하는 우리 한국을 포함한 대륙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오늘날 터키가 위치한 아나톨리아 반도의 일부 지역에 로마의 행정구역으로 아시아라고 이름 붙여진 속주가 있었습니다. 흔히들 책에나 로마 역사 같은 데서 우리가 그 책을 읽을 때는 소아시아 속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아시아 속주는 고대 페르가문이라는 왕국의 영토였는데 기원전 133년에 페르가문의 왕이 죽으면서 로마에게 기증을 하면서 그대로 로마의 송령이 되었습니다. 유럽과 그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유럽, 그리스 지역과 아시아의 연결 다리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 바로 이 아시아였고 로마가 이 아시아를 착실하게 로마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33년이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작성한 지 200년 전부터 이미 로마의 땅이었던 곳이 바로 이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의 7 교회가 위치한 속주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시아 속주 한가운데 살아가는 이 7 교회는 완전히 로마의 시대 한가운데에 살아가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7이라는 것 자체가 묵시적인 해석으로 완전, 충만 이런 하나님의 그 완전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저번에 이미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라고 하는 속주의 7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로마 치하에 있는 7 모든 교회들을 암시하는 것이 바로 아시아의 7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의 7 교회라고 한정 짓는 것처럼 보이면서 해석을 피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당시에 로마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임을 이 사도 요한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요한의 이 묵시는 로마의 압제를 받는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였습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7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당사자로 묘사되는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그 자체가 다니엘서 말하는 묘사와 완전히 거의 일치합니다. 즉 이것은
당대의 수신인들,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벨론과 로마를 일치시키면서 로마 제국의 압제와 핍박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바벨론 제국이 마침내 멸망하였듯이 로마도 사라질 것임을,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붙들 것을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부터 암시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당시의 교회들이 어떤 상황에 이제 빠져 있었을까요? 제가 오후 찬양 예배 때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당시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였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신격화가 된 유일한 최초의 로마 황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자신을 섬기려면 이 로마 황제라는 신을 섬기도록 이 도미티아누스는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부하면 당연히 로마 사회에서 온전한 시민으로서 온전한 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육신의 압박, 경제적인 압박, 신분적인 압박, 특별히 로마 시민이 될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교회들에서 이 황제의 신앙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선택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성도들의 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 이렇게 이게 도시 바벨론에서 발견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로마의 압제가 심했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7교회들, 또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7교회들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러한 압박과 핍박, 사회의 최하층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 뭔가 더 올라갈 수 있는 희망, 요즘에 우리는 그래도 신분 상승의 희망이라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아무런 인생의 내 삶의 이 피폐함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7교회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각기 7교회들, 그러니까 그 7교회가 표현하는 로마 치하의 여러 교회들이 각자 어떤 특정한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이제 7교회로 표현을 해 놓았죠. 자, 7교회를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러면 7주가 걸리니까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우리가 설교되고 또 가장 잘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다음 시간에 6교회에 대해서 묶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2장부터는 이 예수님께서 각 교회들에게 하나씩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2절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묘사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시작되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구약 다니엘서에 묘사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 자체가 로마 시대가 곧 끝날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7별과 7 금촛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일하게 묵시가 아니라 직접 사도 요한이 설명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7별은 7교회의 심부름꾼이고 7 촛대는 7교회다. 그러니까 7이 완전수, 충만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세상의 모든 교회의 그 심부름꾼들과 그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과 그 모든 교회 자체를 한 손에 쥐시고 또 거니시는 분,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모든 교회를 살피시고 주관하시고 돌보시고 그들의 모든 사정을 다 속속들이 아시는 그 분 예수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2장 서두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한 일과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거짓 사도들을 밝혀낸 것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가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교회들의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에베소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는,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아르테미스 거대한 신전이 있었다
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죠. 이 에베소가 굉장히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 지역에,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에베소 지역의 가장 큰 어떤 경제적인 수입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데미 신전의 그 작은 미니어처를 은으로 만들어서 팔 정도로, 그 관광 사업이 그거일 정도로 이제 당시에 그거 다른 신을 섬겨야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은 다른 로마의 도시들보다도 더 그게 심했던 거죠. 특별히 경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황제 신앙이나 다른 신을 믿는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는 그런 상황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붙들었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라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아멘. 자, 아마 흔히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시거나 설교하거나 받아들이는 경우가 아마 많을 겁니다. 그들이 행위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 행동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리고 냉담한 상태였을 것이다. 이렇게 아무리 행위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 마음의 뜨거움이 사라진 것은 문제다. 그것에 대한 질책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약간 이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핍박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던져져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고 견디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이 밑바닥에 처박히는 것을 그냥 보고 그것을 감수하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도 없이 굳이 뭐하러 핍박과 압제와 경제적 손해와 답없는 인생의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고 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처음 사랑은 무엇일까요? 에베소 교회가 예배를 뜨겁게 드리지 않고 냉담히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의 뜨거운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그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단언컨대 그런 것이 없었다면 이 고난의 시대에 핍박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거짓된 것을 걸러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 중에 하나가 이 저작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쓴 사도 요한의 저작, 그러니까 이것들과 연결되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요한의 저작들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요한이 지은 성경들을 살펴보면 처음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살펴보면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 있고, 그런데 그 계명은 새 계명이기도 한데 무엇이냐?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니까 좀 더 요약된 다른 3장 11절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다.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교회로 만들어질 때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요한 2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이 처음부터 가진 계명이다.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이 교회가 처음 성립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여러 차례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처음부터 계신 분, 태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분으로 묘사가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계명, 새 계명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것이고,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을 신자에게 예수님이 처음부터 부탁하신 개념, 신자라면 우리의 근원에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모펫이라는 신학자는 이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9절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너희는 처음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을 give up, 포기했다, 버렸다. 이 해석에 대한 힌트는 뒤에 나와 있는 회개의 촉구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네가 어디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처음에 하던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들이 처음에 하던 일, 바로 이겁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그들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쓰고 믿는 사람이 서로 함께 지내며 공동으로 소유하며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며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는 일이 교회의 처음 초대교회 때 일어난 일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한 몸같이 사랑하는 일이 초대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처음에 하던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머물면서 목회하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에 에베소에 들리게 되는데 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함께 눈물의 작별을 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 사랑, 처음 하던 일, 서로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왜 서로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이어지는 2장 6절을 살펴보면 앞절의 칭찬과 동일한 말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내게 잘하는 일이 있는데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자,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니골라당이 또 나오고 또 발람의 교훈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들을 상징합니다. 진리에 어긋나는 것들을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도 진리에 어긋나는 것을 미워했습니다.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세상의 유혹에 앞서서 자신들의 교리적인 순수성을 지키려 애쓰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방어적인 것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뭔가 불순물이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분투하는 데에만 그것을 교회의 제1 목적으로 삼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라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 어쨌든 가장 기본은 서로에 대한 순수성을 유지하면서도 어쨌든 서로에 대한 사랑이 근거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교회의 가장 최우선 목표가 뭔가 이상한 것들을 다 걸러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사랑이 제1 목표가 아니라 지킴이 제1 목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신천지가 올까봐 무서워서 많은 교회들에서 새가족이 등록하면 의심합니다. 처음부터 환영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새가족이 만약 들어왔는데 성격에 따라서 아니면 교회를 처음 등록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좋아서 막 열심히 교회에서 활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기도 하고 새가족 등록하자마자 막 성가대 하고 싶기도 하고. 그 많은 교회들에서 저도 그렇고 너무 그러면 저 사람 약간 좀 이상한데 왜 다른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저렇게 오자마자 열심히 하지? 혹시 신천지 아니야? 신천지가 암약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합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항상 스스로 들었던 생각이, 그러면 이게 신천지가 참 문제다.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일을 막고 있으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신천지가 올까봐 무서워서 새 가족을 의심하고 정죄하고 막 선한 모든 활동을 의심하고 그러면서 상대도 위축되고 교회도 위축되고 이런 것처럼 교회가 순수성을 지키려다 보면 사람들을 의심하고 판단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활동해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믿음과 실력과 오히려 신천지가 감화될 정도의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라면 걱정할 것이 없지만, 그것이 제1 목표인 교회라면 걱정할 것이 없지만, 우리 교회를 순수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표인 교회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하고 의심하고 저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 피하 식별을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순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지킴에 너무 집중해서 애를 쓰다 보면 교회의 제1 목표인 우리에게 주신 처음 계명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잘하는 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에 앞서서 늘 생각하여야 할 것은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 교회의 존재에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그리고 우리가 사랑장으로 알고 있는 13장을 거쳐서 13장 마지막 절에서 가장 좋은 길,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가장 좋은 길로 사랑을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이 흔들리는 상황, 핍박 가운데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택들을 했지만 지나친 선택이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본분인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저버리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생명나무를 너희가 먹게 하겠다. 결국에는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승리하는 자에게 이 생명나무를 너희에게 선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순수성을 지키는 것은 좋으나 서로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 우리가 버리기 쉬운 것들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웃을 정죄하고 혐오하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처음 사랑은 어디 갔느냐? 너희도 모두 죄인일진데 너희도 너희에게 내가 베푼 사랑으로부터 너희의 그 믿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텐데 왜 그 사랑을 버렸느냐? 내가 너희에게 용서한 것 같은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 같은 그 사랑을 왜 너희는 버렸느냐? 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일들을 버렸느냐?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권면하십니다. 그것을 회복하라.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이 사도 요한의 이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떨어진 처음 사랑, 우리가 버린 처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죄인으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선한 목자 되셔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최초에 부탁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그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나의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며 혐오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취소될까봐 두려워 떨면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처음 주신 그 부탁,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하루도 이루어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이끌고 나아가 마지막에 생명나무를 얻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땅을 살아가며 가지고 나오는 모든 기도 제목들, 모든 고난들, 모든 고민들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멍에를 대신 져 주시고 이 가벼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멍에를 다시 우리에게 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세 번